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40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도 그래도 분위기가 은혜스럽네요. 지금 가서 연습하고 또 참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같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너를 복주고 복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제사장들의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비는 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평강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재물도 주십니다. 이 물질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에게도 복을 주세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빈털터리로 도망을 갔잖아요. 광야에서 누워 잘 때 덮을 담요 하나 없었잖아요. 배고벨 베개 하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데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32장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망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왕들은 원래 부자입니다. 왕들은 원래 가진 게 많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부귀가 극의 나라죠. 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금도 흔하니까. 금이 흔하니까 은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전히 그걸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었던 방패 같은 것들이죠, 값진 것들이요, 싹 다 가져버렸어요. 왕인데 빈깡통, 빈털터리예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셨어. 그러니까 왕이라고 많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유난히 말하는데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셨다, 이것만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힘과 전력을 다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예비한 자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예비가 안 되면요, 주셔도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담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예들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갚아주시는 차원인데,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넘치도록 안겨주시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구제로 나눠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예수님 뭐라 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양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염소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옷을 줬어요. 겨울철에 춥게 지내지 마, 따뜻하게 이 내복 입고 겨울 보내.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추울 때 내복 주었어, 고맙다. 누가 어려워요. 신학교 때 보니까 신학생들이 이 쿠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되는 애들이 자기가 쿠폰을 사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쿠폰 살 돈이 없어서, 식권 살 돈이 없어서 꼬르륵 소리가 났었는데 네가 밥 사줬어, 내가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신대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서울신대가 잘하는 게 아니죠. 서울신대 졸업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참 잘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교계 어른이신 박종선 목사님하고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임석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만났어요. 근데 총회장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자신 있게 말하느냐? 우리 학교는요, 우리 신대원은요, 전 신학생 장학금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MDB생들이 학비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제가 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은 신대원생들 전체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심의 있는 교회는 1년 학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교회에서 700만 원 되지만 신학생 한 명에 3년 졸업할 때까지 매년 700만 원씩 2100만 원이면 3년 학비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들은 10교회, 저 요 근처에 어떤 큰 교회는 한 30학생들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학비가 쪼달릴 때 네가 내 학비 내줬지,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제하느라고 나눠준 것, 예수님이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돈이 없어서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쪼들려도 누군가 하나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 9,000원, 10,000원이면 사주잖아요. 그거 힘 모으면 얼마든지 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상 받을 방법 간단합니다. 누가 좀 배고파할 때, 누가 목말라 할 때 음료수 한 잔 뽑아주는 것,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상 받기 좋아요. 천국 가서 상 못 받으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대학교 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학비 벌려고 외판원 노릇을 했겠죠. 집에서 돈 팍팍 대주면 외판원 노릇을 왜 합니까? 돈 대주는 데가 없으니까 외판원 노릇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또 한 대학교 2학년 정도부터 되니까 집회를 와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작년 9개는 아니고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와달라고도 여러 번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는 안 가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애들은 저를 안 쳐다봐요. 유초등부 애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겁니다.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어려워요. 특히 유치부 설교는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아요. 애들이 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중고등부까지는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꾸준히 나가면서 돈이 모아지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 다음 학기 거가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야, 안심이다. 다음 학기 등록금 됐다. 이번 학기도 이미 됐고. 그런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우리 동기가 학비를 낼 돈 없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제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고. 그때요,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냥 줬어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학비 낼 돈 없을 때 네가 나 학비 내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한 번 더요,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세요. 내가 주면 준 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쪼들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준 것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줘요. 다시 6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그릇이 있는데 조금 주려고 그냥 이렇게 파이게 주는 게 아니라 후하게 주는 거예요. 후하게. 그 다음에 눌러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눌러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 또 흔들어. 흔들면은요, 또 흔드는 중에 사이사이 끼어들면서 또 낮아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자, 흔들었으면 가라앉았죠? 거기다가 다시 또 얹어요.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겠어요. 수없이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베풀고 했는데요, 그 나중에 다 제게로 돌아오는데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저에게 안겨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재물 주시느냐?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누는 걸 되게 잘했죠. 그래서 구제가 굉장히 넉넉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눈 것을 잘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따라합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제가 양로원이 아니라 그 요양원 얘기를 그제번에 했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양원에 미용 봉사를 가셨었나 봐요.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진짜로 해야 되겠다고. 왜 진짜로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그 요양은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 거기에 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병드신 노이신 어르신 분들, 이분이 짐짝이에요. 짐짝. 그냥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기사가 가끔 나오잖아요. 학대하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혼자서 벌어먹고 살기가 만만한 형편은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병들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집에서 계속 모시지 못할 가능성은 누구든지 있거든요. 이럴 때 요양원에 보내는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거기서 짐짝 취급을 받는다. 그냥 돈 들어오는 도구와 수단, 그런 취급만 받는다. 그럼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요양사 따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수입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일로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일. 그냥 내가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고령화사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박명철 장로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갑성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젊구나. 그래도 황정수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최경수 목사님도 계시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때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 요양원 후원 헌금 딱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거기서 여름에 수박도 시원하게 베어 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음식도 후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해서 좀 영양가 있게, 좀 맛있게, 좀 세련되게 해서 좀 드리고
할렐루야. 다시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 성령 충만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뭐냐?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나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도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쪼들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국이 존 모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금 예전 분인데 이분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굉장히 검소해요. 보통 부자면은 먹는데, 놀러 다니는데, 또 자기 품위 유지하는데, 또 폼 잡는데 이런 데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가요. 어느 날 촛불을 2개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비서가 손님이 왔다고 그래요. 손님이 누군가 했더니 그 주변에 한 학교가 되게 허름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존 머레이가 부자니까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여기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기부금을 모집하러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존 머레이가 책을 읽다가 말고 촛불 2개 중에 하나를 훅 꺼버리는 거예요. 촛불 아낀다고. 그러니까 기부금 모집하러 온 사람이 아이고 틀렸다. 내가 온다고 촛불 하나 끄는 저 수전노 구두쇠가 기부금을 내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수고하러 왔으니 말이라도 꺼내보자 하고 말을 끄지 못했는데 그래요? 그럼 해야죠. 그러더니 수표에다가 거액을 써서 탁 주는 거예요. 우리 링컨 국제학교는 이렇게 하는 사람 없나? 수표에다 거액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부금 모집하러 온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 들어올 때 촛불을 2개 켜고 계시다가 아끼신다고 하나를 끄셨잖아요. 촛불 그까지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아낀다고 끄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를 기부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촛불을 하나 껐을 때 이미 여기 기부금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존 머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책을 읽을 때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는 촛불 1개만 있어도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진 돈을 좋은 일에 기부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물질관이죠. 인생관이죠. 여러분 잘 들어요. 명품 하나도 사지 말라 이런 말 안 할게요. 고급 승용차 타지 마라 이런 말 안 할게요. 이런 말 하면 우리 상영한 집사님 골 잡아요. 포르쉐 타고 다니거든요. 필요할 때 있어요. 좋은 차 안전하죠. 아이 걸치지 말라고는 하지 말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치 허용에 물들어 사는 거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모을 수 있는 분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끼려고 노력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넘치도록 안겨주시나. 이것도 한번 점수를 따보세요. 흘려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 어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거 심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리라.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갚으심을 경험하고 이걸 간증거리로 삼아서 이게 우리 예수 비전교회 전통으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는 거예요.